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 안에서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끊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한 매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매일매일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치 않게 하시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힘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내하며 승리하며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정당화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의하며 누이치는 회개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를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멕시코와 안에서 멕시코의 삶에서 어려운 일 없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에서도 늘 건강으로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가정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업이 잘 되도록 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멕시코 한인교를 위하여 이곳에 멕시코 한인교를 세우시고 김원낭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주께서 친히 감찰하시고 우리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김원남 목사님을 위에 함께 하시고 그 큰 은혜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 첫 시간이 마칠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하반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이 암송하시면서 또한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종식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활 못하는 것 없어요. 우리 뭐 식당도 마음대로 사실 가고요. 버스도 마음대로 타고요. 사람 많은 백화점도 마음껏 지금 가잖아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가장 영육간의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 마음껏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근 집사님 또 이 고국에 귀국하셨습니다. 위에서 모든 일정 잘 마치고 건강 잘 회복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강권 주보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과 또한 31절, 32절 말씀 두 곳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31절 32절 한 말씀 더 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끝자락이 되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범죄하여 살아가며 그 범죄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죄악의 간용한 가운데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처지 앞에 하나님이여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나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뺄지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엎드는데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엎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일을 우리가 저질렀는지 화받을 만한 짓을 해놓고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역사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말세의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66권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농담으로거나 또한 이것을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으로 절대 받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생명으로 이 시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쓰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 말씀의 제목을 먼저 새겨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기록이 수정을 했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기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기도. 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기도.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혼돈스럽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 이 시점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암흑하기 짝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시고 첫 번째 그 시대상 보여지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혼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흑암에 놓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오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이, 오늘의 역사의 현장이 동일하지 않은가, 이 모습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일찍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세대, 어떤 사람들, 어떤 형태의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가든 많은 사람, 그가 누구이든 간에 어떤 세대이든 가장 혼돈한 때에 정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거짓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약속으로 지키지 못하고, 약속은 지킴의 그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6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범죄하고 지옥으로 쓸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오늘 인간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대로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진행하시고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할 자에게 저주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언약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불편하고 좀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언약 맺은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죄는 우리가 지어놓고 지옥으로 쓸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천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흑암과 어둠, 혼돈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립되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 인생에게는 밝은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복과 위로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어느 시대인지 가장 혼돈한 때가 되어지게 되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모르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역사에 드리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이 역사에 드리워지게 되어질 때, 그 혼돈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랄만한 인물을 등장시키게 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놀랍도록 그 인물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 역사뿐만 아니죠. 오늘 말세의 성도로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배자로 서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사람이 생각지 못할 만한 깜짝깜짝 놀랄만한 사건과 사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삶을 감당하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일들을 맡기셔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세기를 지나도 사실은 이런 혼돈 속에 일어나는 이 놀랄만한 사건 또한 그 인물을 오늘 이 본문에 한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능가할 만한 일이나 능가할 만한 인물이 생기지 않고 있는 때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더욱더 강대한 나라가 되어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루게 되어지죠. 가면 갈수록 선민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속하였고 포로로 삼은 그 나라는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 정신없이 세월을 착취당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아무리 이 바벨론이 커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고 강성해지는 이방의 나라, 하나님 없음의 나라가 강성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약속하신 예루살렘으로 70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옮겨 놓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2장에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쪼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모든 동물들, 짐승들은 다 쪼갰는데 새 한 마리를 너무 적다고 그런지 몰라도 쪼개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제단에 올려놓았더니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만 가지 잡다한 더러운 팔이나 모든 것들이 몰려들었겠죠.
그 가운데 성경은 솔개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썩어 냄새나는 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이 냄새가 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만약에 솔개나 잡다한 것들이 먼저 터치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계속 쫓습니다. 시체에서 쫓고 앉았어요. 이렇게. 쫓다 보니까 얼마나 수고를 냈든지 그가 스르시 잠이 들어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쪼개진 재물 사이로 하나님께서는 햇불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새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쪼개진 재물로 지나가신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아브라함을 터치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내 자손은 그들이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400년 동안 괴롭게 하지만 400년이 되면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있었던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예배드리고자 하는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겠다고 했는데 그럴 때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 준비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뭐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400년 동안 애굽의 자손으로서 애굽의 괴롭힘을 당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이곳에 돌려보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 했는데 이들은 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66권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로케이션을 줬고 이미 그 길과 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70년 만에 옮기려고 그러면 70년이 가까우는 곳을 카운트를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때를 준비해야죠. 돌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것부터 손을 대야 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자로 예배하고 다시는 우리가 예배를 파기하고 여호와께 드릴 이 제물을 더럽게 해서 하나님 맞지 않냐는 예배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또 400년 약속했는데도 이들은 4대가 다 지나서 남아있는 기간은 이제는 4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460년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노동을 당하고 있는 그들 속에서 여호와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의 여정을 하나도 한 인생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여자를 빼놓고 남자 장정만 365만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중에서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4대 만에 그리고 4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안에 있는 고역을 당한 인생 중에서는 한 영혼도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인생이죠. 약속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불행인 것입니다. 인생은 약속을 등한히 하게 되어지게 되면 지키지 않고 약속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고달픔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가게 되어질 때 약속 지킨 자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약속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잖아요. 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살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살겠다고 출애굽기 19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가나안에 옮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언약 지킨 자의 몫이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은 차가는데 그 시대의 사람 누구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임박함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 묻혀 지내고 있을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 모세를 역사 앞에 높이 세우십니다.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하나님 약속된 이 400년의 역사 애굽에서 그들을 그 포로를 어떻게 돼요? 그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에 어김없이 약속한 역사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한 사람 모세를 역사 앞에 높이 세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400년의 마무리를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 적과 꿀이 흐른다고는 약속의 땅으로 옮겨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보세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출생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가족의 따사로운 사랑을 받지 못하고 풍운아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좋은 환경에 자라나지 못했어요. 부모부터 속에서 그 평안한 마음 속에서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성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에 모세를 내신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는가를 함께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자라나 장성하였던 그때, 어른이 되었던 그때 말입니다. 그 어느 날 자기 동족의 삶을 시찰하기 위해서 고역하는 곳, 다시 말하면 힘든 노동을 하는 곳을 나가 살피게 됩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묻어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워져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왕궁 교육 40년을 받았습니다. 장차 애굽의 왕이 되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거기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땅에 스러시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의 낯을 피해서 그 애굽이라는 좋은 앞으로의 자기 대로가 순탄하고 자기 대로에 그 떵떵거릴 만한 나라를 제국을 움직일 만한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숨어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일까요? 이 사건이 우연일까요? 모세에게는 평탄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삶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평탄한 삶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이 사건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강하게 주어 이는 애굽 땅을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미디안 땅으로 숨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숨어든 이 광야는 평탄하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이 모세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탄식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끝없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여러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밖에 없고 소망이 지금 여러분에 사라져버리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때 여러분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는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문제와 나의 사건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려 부르짖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살아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4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꽃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그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 모세는 죄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사명을 여러분 사명 앞에 쓴 게 아니에요. 내가 불비하고 내가 하기 힘든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명 받으셨습니까? 사명 앞에 여러분 생명 내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름의 모세는 생명 내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 발에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저가 여러분에게 항상 요절로 외우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바로 거룩한 내가 서 있는 이 거룩한 땅에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이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구별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시작이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그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죽었다 하게 되면 내려놓으라 하기는 내려놓는 거예요. 죄인이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거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하고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모리아 산상으로 자기 아들에게 그 각을 떠서 제물로 태워버릴 그 나무 장작을 그 아들의 지게의 등에다가 메워줍니다. 그리고 그를 앞세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 토달지 않습니다. 사명자입니다. 믿는 자의 길이 이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 모세는 이 삶을 그대로 지금 내려놓고 이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지를 지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의 종살이의 처참함을 직접 목도하게 만듭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지켜보리라.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너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마. 뒷짐져 지켜봐. 내가 일할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뒷짐지라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만 봐. 내가 일할게. 하나님 간단하게 처리해버리잖아요. 홍해 앞에 진퇴양난을 만났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응답 간단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진 지팡이 딱 들고요, 바다를 가리킨 것밖에 없어요. 손을 내미는 믿음 하나 가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라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 지팡이 바다에 내민 것밖에 없어요. 홍해 갈라지네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도록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광야의 생활을 하며 먹을 것을 요구하는 또한 이 선민 앞에서 모세는 다른 것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을 거둔지라 했습니다. 자, 주말에는요 거룩한 안식일을 앞에 놓고 주일을 앞에 놓고 토요일날 주일날 먹을 목까지 갑절로 토요일날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은 나가봤자 빈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되었으면,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 되었으면 거룩한 주일, 여러분 세상 일 한다고 그것 주물럭주물럭하고 세상 사업한다고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 그 인생 살아봤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빈손으로 안식일에 나가 수고하는 것 다 빈손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에 모세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냥 그 겁주는 모습입니까? 아니요. 오늘의 성도도 또한 그 6,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민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우리 역시 언약 맺은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때의 역사나 지금의 역사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받으세요. 주일날 일할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정말 성도 되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66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출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하나님 당신의 날이라 그랬어.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소득이 없으리라. 소득이라고 취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가져와 버린다는 거예요. 내 손에는 소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에요. 언제나 모사는 이같이 만사의 모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며 매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구도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시기를 원하셔서 의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어떤 특수성을 생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우상 문화 속에서
장아찌 쪄려들듯 쪄려서 씻고도 쪄림이 그냥 흩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쪄림이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우상으로 쪄려진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인생의 그 쪄려짐이, 그 부습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불신앙의 습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떼내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과 감성으로 입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선민교육을 이루신다는 목적을 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하나 배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야 40년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으로 쪄려져 있는 그들, 장아찌 쪄려져 있는 것처럼 그 쪄림을 빼버리기 위해서 40년을 돌린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그 정신, 그 뿌리, 그 구습, 그 습성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되어지게 되면 건너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돌린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0년 필요하신 분들은 강야를 도세요. 강야를 도세요. 그래야 가나안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해놓고, 남에게 전가하고 지도자를 우롱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 3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 이게 무슨 말인가? 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가나안 땅에서 이 선민 이스라엘, 이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우상 숭배를 하며 쪄들어 있는 이 민족들을 적각 꾸리우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이들이 거룩한 자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올려서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그들에게 교육할 식양을, 하나님의 도면을, 인생의 도면, 선민을 리더할, 가르쳐낼 그 도면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끌어올립니다. 근데 내려오는 것이 너무 더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들이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400년 동안 찌들도록 고통스럽게 괴로움당했던 노동 속에 아픔을 호소했던 이들이 거기서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해방된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애굽의 앞조에서 해방을 당한 이들, 해방을 시킨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 본세를 보세요. 32장 1절 말씀, 하반절 말씀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그랬어요. 모세 이름 모릅니까? 지도자 이름 모릅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자, 그렇게 되니까 아론에게 압박을 합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다. 우리에게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그리고 32장 5절 말씀 보세요. 아론이 그 소리를 듣고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랬습니다. 백성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죠. 또 32장 8절 말씀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말해요. 인생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항상 인본주의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인생은 자기를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 드리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가문을 만드시고 초대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말을 들어보세요.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형 아론 제사장에도 묻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물으니까 아론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이것도 변명이라고. 32장 24절. 백성이 내게 금붙이들을 갖기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기가 막히죠?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직하지 못한 거짓 행동이 이 정도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모세, 너만은 살려두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32장 10절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멸절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11절부터 13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참참히 귀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11절의 기도 보세요. 11절의 기도 읽었잖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왜 노여워하십니까? 이 기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완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12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지금 욕할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들이 나왔거든, 사실은 처음에.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지금 안 나왔는데 이들이 그냥 뭐라고 욕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여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오른 땅으로 옮겨놓는다 했고 지금 끌고 나와가지고 이 모진 고통 속에 힘들게 홍해까지도 이렇게 마른 땅까지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건너오게 해놓고 지금 우리를 죽인다니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만 할 거 아닙니까? 절대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입에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 찬송을 끌어내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 앞에 서 계셔야 됩니다. 우리 죽이면 안 됩니다. 13절 말씀 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3절 말씀에는 또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아버지 되지 내가 너희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에 너희 자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 어디로 날아간 겁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내줘서 지금까지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약속을 변개하거나 취소하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역사 앞에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선민 앞에도 보여줘야 되고 이방인들 앞에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 그래서 죽이신다니요. 이거 무슨 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같은 모세의 중보기도, 이것이 모세의 세 가지 중보기도거든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모세가 기도한 이것을 선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준 분이 유일무시한 스스로 계신 나는 나다 하신 스스로의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 주님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 신이다 하니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7절 10절까지 말씀 속에 네가 모세에게 얘기하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합니다. 더 목사는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애굽에 내가 가고 싶다고 갔습니까? 나는 이비둔에서 말 못해서 못 간다 그랬습니다. 나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2번씩이나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 안 들으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런 거예요. 책임 네가 져야 된다는 거죠. 모세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맡은 자는요 모든 역사 속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을 내가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합니다. 보통 사람 인본주의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저도 골머리 아팠어요. 하나님 소원대로 다 하나님 손대세요. 다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약속했죠. 큰 나라 되게 하겠다고. 그거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니요. 모세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지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하나님의 전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잖아요. 쓸어버린 거 하나님의 진심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을 알고 싶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대답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대표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말씀드립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분명히 맞습니다. 주의 백성이 큰 죄를 지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다시 말하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들의 명부 생명책에서 생명록에서 내 이름 모세라고 하는 이름 이 두 글자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십시오. 이 모세의 마지노선을 긋는 거예요. 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을 모세는 긋고 있습니다. 중보를 기록으로 후대의 선민에게 남겨서 알도록 하기 위한 모세의 외침이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32장 1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될 요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자기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쓸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본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약속을 저버리는 번번이 약속을 저버리는 자녀를 야단치고 매를 댈 때가 있잖아요.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절대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때릴 때 철이든 자녀가 먼저 약속을 저버린 자녀에게 매를 대는 아버지를 말리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때려주세요. 말려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모세만을 위한 기도일까요? 선민 테바 유기체를 승리로 이끄는 기도였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멕시코 테바가 우리는 유기체들입니다. 이 테바 유기체로 만났기 때문에 이 관계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는 일들이 있지요? 그거 누구에게 원망하고 쏟으실래요? 우리는 쏟는 유기체가 아닙니다. 테바 유기체입니다. 모세처럼 중보할 수 있는 자로 누구든지 나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홀로 두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여러분 사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집중하고 계심을 고백하신다면 모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기도의 본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생명이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뜻을 돌이켜 구속을 완성하신 것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의 깊이를 말씀에 내리시고 중보의 실천자들 다 되어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죄를 졌고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하지 못할 아버지 약속을 범한 민족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손대시건자 해도 이것을 막을 재간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태와 유기체를 위하여 모세는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주의 백성들의 명부인 생명책에서 모세라고 하는 두 글자 모세의 이름을 지워 버리소서. 하나님 이 중보를 듣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백성에 내릴 재앙, 화를, 멸망을 아버지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중보하며 일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께서 피로 씻기시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지 말고 곧 받아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아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순종의 그릇이 되어지고 아멘.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복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주의 백성들 또한 아버지 11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생애와 사업과 자손만 되돌리는 복으로 하나님 채워 쓰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지는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가로 삼아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가족 속에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선교의 귀한 아버지 비전이 있어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의 물로 동참된 사랑하는 손길들, 더 많은 것으로 영혼 살리는 곳에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로 동참하며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 하나님, 귀한 가정,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는 사업, 하는 모든 손대는 것마다 오고는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손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조하심의 은총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 뜻을 돌이키시는 기도의 귀한 아버지 여정이 우리의 여정 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한 주간 동안의 일터와 사업터 위에 하는 일들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내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멕시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